혹시 여러분들은 몸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요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우리는 몸짱이라고 부릅니다. 보기만 해도 아주 단단해 보이고 강해 보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몸짱 바람이 불면서 너도 나도 이 몸짱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몸짱의 시대는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돌아왔는데, 다음 사진 보겠습니까? 이거 아니죠. 예. 뇌생남이라는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뇌생남. 뇌가 섹시한 남자입니다. 자기의 주관이 뚜렷하고 언변이 뛰어나며 유머가 있고 지적으로 매력이 있는 남자를 뇌생남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대세는 뇌생남입니다.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변할 겁니다. 제가 감히 예언하건대 2025년에는 이 몸짱, 뇌생남이 지나가고 새로운 유행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멘탈갑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멘탈갑. 멘탈갑. 저는 멘탈갑 하면 떠오르는 선수가 아까 보여줬던 두 번째 사진 보이겠습니까? 방금 거? 요 전에 거? 네, 그렇죠. 야구 선수 오승환 선수입니다. 이 오승환 선수는 지금 삼성에서 여전히 마중무리 투수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오승환 선수가 딱 등장할 때면 대체로 팀이 어려울 때입니다. 9회 말 투아웃 만루 상황에서 최고의 강타자 앞에서도 이 오승환 선수는 전혀 떨림이 없습니다. 표정의 변화가 아예 없어서 별명이 뭐냐면 돌부처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팀을 승리로 이끕니다. 이 오승환 선수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멘탈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멘탈갑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고 대답을 안 하시면 전 다음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멘탈갑이 되고 싶으십니까? 놀랍게도 이 새로운 유행을 선두주자인 멘탈갑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정말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성경에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말씀이 한 40번 정도 나옵니다. 담대하라는 말씀이 한 17번 나오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겹친 부분은 한 50번 정도 반복이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 한 번 언급이 돼도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2번 나오면 진짜 중요합니다. 50번 나오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들었던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을 포함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즉 우리와 같이 마음이 약하고 아주 소심한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다가 절대로 담대할 수 없는 상황까지 더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원하시며 우리에게 멘탈이 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을 담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소심하고 약한 마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따라해볼까요? 하자크 아마츠. 한번 할까요? 하자크 아마츠. 오늘 제목입니다. 말씀 제목입니다. 하자크 아마츠.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서 첫 번째 단어인 아마츠는 담대하다, 굳건하게 하다, 확립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포인트는 이 다음 단어인 하자크인데, 이 하자크도 강하게 하다는 뜻과 함께 붙잡다, 붙들다, 움켜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정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움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건하게 함을 통해서 이 강하고 담대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따라와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무엇을 붙잡아야 되고, 무엇을 움켜줘야 되고, 무엇을 굳건하게 해야 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 또 다른 힌트가 하나가 더 있는데, 디모데 후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의 일생의 삶을 단 한 줄로 마무리하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뜻의 헬라어는 텔레오라고 하는데, 따라해볼까요? 텔레오. 뜻이 이렇습니다. 지키다, 주의하다, 억제하다. 그리고 마지막 뜻이 뭐라고요? 굳게 붙잡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하자크 아마트. 무언가를 거머쥐고 붙잡고 견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에 오면 텔레오로 바뀌는 것입니다. 텔레오 역시도 무언가를 지키다, 붙잡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의 평생에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킨다는 뜻이 뭐냐? 하자크 아마처 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 즉 무언가를 붙잡고 끝까지 달려갔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바울이 평생을 붙잡았던 그것, 그리고 2024년 12월 15일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한 번 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무엇을 거머쥐고 무엇을 붙잡고 뭘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을 지키려고 했던 이 믿음의 본질,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전하며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기왕 물어보는 김에 또 묻겠습니다. 도대체 믿음을 지켜가며 끝까지 붙들었던 그 말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그 말씀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도대체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주신 아주 근본적인 목적이 나타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자크 아마치,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지키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텔레오, 말씀에 따라서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다 쌓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모든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갖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은 여호수아처럼 말씀만을 붙잡고 마음을 지키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으십니까? 이를 위해서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다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하려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십니까? 그 다음 겁니다. 네. 따라해볼까요? 리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입니다. 혹은 회복력, 혹은 정신적인 맷집, 혹은 견뎌내는 능력, 혹은 이겨내는 능력을 리질리언스라고 합니다. 정확한 의미로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입니다. 곧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정신적인 능력을 리질리언스라고 합니다. 고무줄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위에서 힘을 가해서 끝까지 느렸다가 찢어질 대로 되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고 자신의 상태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힘과 능력을 리질리언스라고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처음의 마음을 놓지 않고 자신이 해야 될 역할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리질리언스라고 부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능력이 뭐냐?
우리 안에 회복할 수 있는 이 리질리언스를 키우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멘탈갑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서 이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가 핵심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이 어디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는 묘비명이 있는데 단 한 줄로 정리된 글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서울 합정역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는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전파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당시에는 이름도 모를 이 머나먼 땅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러 오신 선교사분들의 묘와 묘비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묘비는 헐버트 선교사님의 묘비입니다. 그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고 자신의 조국보다 한국을 위해 헌신했던 빅토리아 풍의 신사 헐버트 박사, 이곳에 잠들다. 두 번째는 많이 들어본 분인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묘비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느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노라. 이 다음 거 보이십니까? 세 번째는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묘와 묘비인데 이 선교사님은 24세의 젊은 나이로 이 땅에 와서 8개월 안에 순교하신 여자 청년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드리겠습니다. 헐버트 선교사야말로 말씀에 따라 하자크 아마츠 여호수아처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며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야말로 사도 바울처럼 텔레오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전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야말로 리질리언스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했으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을 지키며 행동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회복해서 항상 돌아가야 할 그 말씀, 그 마음, 그 자리는 과연 뭘까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한 가지 명령을 당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긴 그 일,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맡겨진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4장 2절 말씀에는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전파하라, 힘쓰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사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 너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뭘 하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며 뭘 하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며 따르며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끝까지 놓지 못하고 회복해야 될 그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2024년 12월 15일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근육이 단단해지고 근육이 커져가는 과정을 혹시 아십니까? 먼저 이 근육 가운데 어떤 힘을 이렇게 딱 받으면 이 근육이 수축 이완하면서 이 손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상처 때문에 근육 세포가 손상이 되어서
회복 탄력성, 회복이 되면서 근육량이 늘어나고 그 근육이 크고 두꺼워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하면 근육이 강하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에도 마음의 근육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2024년 12월 15일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때에 고난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의 근육이 키워져 가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며 회복 탄력성을 크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받을 때,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환난이 눈앞에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근육이 커져가는 과정이 보이십니까? 고난은 뭘 만든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는 뭘 만든다고요? 연단을 만들어냅니다. 연단은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소망을 내 삶을 통해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삶을 통해 살아내며 하루하루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워가며 믿음을 지키며 고난을 통해서도 인내하고 연단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아주 아름다운 전설의 섬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섬의 이름이 뭐냐? 그레도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그레도.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고난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쌓아나가다가 비록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우리 삶의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그레도에 사는 사람들은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이 가사가 그 축복을 이야기해 주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2절의 가사는 더 은혜롭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우리의 소원이 이루는 날, 영광의 그날은 바로 이 날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하작 아마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회복시키시고 멘탈 갑으로 단련시켜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텔레오,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전하며 살아갈 때에 비록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잊지 마십시오. 환난을 당할지라도, 연단을 당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섬에 사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실 그날이 속히 온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성서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몸짱, 뇌생남, 이 세상의 뜨거운 열기, 사람들이 힘쓰는 그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루하루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멘탈갑,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